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고난이 환란의 바람들이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할렐루야.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가 저희들 결혼 40주년입니다. 1977년에 학교 입학해서 한 2주간 지나고 바로 그렇게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을 불꽃처럼 연애를 하다가 1982년 돈 한 푼 없는 홀어머니 외아들 아무것도 없는 제가 돈 500만 원 융자내 가지고 그때 저한테 돈 빌려주신 집사님은 조현우 집사님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저 합정동 망원동 지점장 하셨는데 제가 장가는 너무 가고 싶고 방한칸을 얻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조 집사님 제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방한칸 얻을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돈 뭐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이제 고신대학 그때 제가 고신대학 교수로 만 23살
절반쯤 됐을 때입니다. 전임 대우로 해서 제가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한 어느 지하 식당 철판구이 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우리 안민 집사 장가 가는데 돈 빌려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총각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돈 500만 원을 융자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망원동에 방 한 칸 얻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정진이가 함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돈 빌려준 집사님도 교회 집사님이었고, 교회 속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없는데 잠깐만 이야기하면 열받치는 일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우리 그럴 때 이쪽 저쪽에 흩어져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힘들 때는 담요 들고 예배당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 가는 여행 연습을 해라. 우리 예배당은 이런 의자가 아니고 긴 장의자였습니다. 거기에 그래 기도하다 엎드려 자곤 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방에 확 날아가지고 안 하신 것 같은데, 한쪽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을 어디 디뎌야 될지 언제나 예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걸음들 속에 하나님 제게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제 안목을 넓혀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입으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생들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분이 곽수광 목사님입니다. 1996년 코스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주 뭐 떨떠름한 분도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곽수광 목사님을 보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곽 목사님 옆에는 제가 말씀만 드리면 아는 우리 뭐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여러분 그런 유명한 분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옆에 있으면 곽 목사님 계신데 이거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절대 안 되지. 저렇게 무리한 이 일을. 그런데 곽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안 된다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세워지고 특별히 코스타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수많은 일들에 우리 곽수광 목사님의 인생을 다 바친 송정림 사모님과 함께 바쳤. 저는 옆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공동체 속에 희망을 불어주는 저런 삶, 저분한테는 누가 갚아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곽수광 목사님은 착했습니다. 내 같으면 따지고 이런 걸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할 건데 강 목사님 그 모든 걸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가 제 가슴 속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꼭대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짐직한 그런 동산이 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노래를 두 번째 노래로 소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요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푸른 나무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이렇게 제가 노래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노래 잘하는 윤정수를 비롯해 가지고 뭐 여기 오늘 윤정수 형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노래를 잘하긴 잘하구나. 저 사람 노래 들어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꼭 40년 고신대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한 15년 동안 학교를 경영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1월 20일 날 퇴임을 하면서 교수를 40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제 연봉의 절반만 하면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이제 교수로 들어와야지 내가 다시 자라고 마지막까지 꼰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뭐 학교 경영하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레슨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학교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총장은 교수가 아닙니다. 총장은 직원입니다. 총장이 끝나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되갚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장에 딱 당선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총장이 됐으니까 두 가지를 부탁한다. 하나는 일단 말을 좀 품위 있게 천천히 하라. 권위 있게 좀 해라. 그렇게 말을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 시키고 그래서 제가 총장 취임사에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적어도 총장이 다음 세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속도로 함께 호흡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 생각하고 뭐 연습도 할 수 없고 막 그렇게는 하지만 틈만 나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제가 혼자 가면 좀 떨리지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계의 성악가들 가운데 부부끼리 둘이부터 노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둘이 가면 안 되겠나. 또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급하게 또 반주자까지 또 데리고 다니긴 좀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MR을 하나 해가지고 MR 우리 몇 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의 살아왔던 이 60대 중반이 된 이때까지 삶은 정말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꾼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진이하고 이빠이하고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불이부터 하고 이제 장가를 너무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25에 결혼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러면 훨씬 더 좋았겠. 저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빨리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다 늙어가고 결혼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제자 재현이가 왔는데 지금 40이 넘어가 결혼했습니다. 저 좋은 신랑을 만나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펄펄할 때 그래 결혼했는데요. 연애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 지도 교수님이 당시에 우리나라 감사원장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이 지도 교수님이 딱 보니까 자기가 총회하는 정진이가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학교 여대 세상 떠나시고 우리 그 선생님이 물론 제 형편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상당히 형편이 어렵다, 가난하다. 노래는 잘했습니다. 노래는 1등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공부는 이 사람이 좀 더 잘했습니다.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다 하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우리 장모님하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절대로 안민이하고 결혼하지 마라. 저하고 결혼하면 네 유학도 못 가고 네 좋은 재능을 그러고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안민이 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만 하지 니를 막 안 키워줄 게다. 여러분 정진이에게 저는 제가 그리고 그런데 정진이가 배신 안 때리고 끝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부총장이 됐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 이 지도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 안희일 교수님인데 두 분이 서울대학 호암회관 교수식당에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교수님이 저한테 미안해,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여러분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기들 가운데 진짜 잘 나가고 부자고 재벌집 아이들 있었는데 지금까지 60대 중반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같이 노래하고 여전히 함께 그 찬양을 하고 호흡이 잘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안 쳐다봐도 잘 맞지요. 왜? 우리는 만나서부터 진짜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서 힘들어 오를 때마다 우리의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40년 세월 동안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40년째 시집살이 하고요. 우리 어머니 아직 청청합니다. 시집살이 그때부터 여러분 돈 없는 집의 며느리 진짜 힘듭니다. 40년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저도 우리 장모님을 서울에 계신 우리 장모님도 제 결혼할 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나는 자네 같은 사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돈은 없지요. 는 도대체 볼품 지금은 제가 엄청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가 우리 장모님 그래도 한 25년 동안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를 엄청 좋아하시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속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님 아들을 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장가를 빨리 가니까 윤 박사 제가 큰 놈이 이제 38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는데 첫째 아들 이제 손녀도 있습니다. 시집 갈 때 다 돼갑니다. 8살인데 이제 좀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이제 6살 적은데 지금 둘이 이제 같이 이제 42살 된 우리 손주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제가 결혼을 빨리 해라 막 그랬더니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좋아서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성준아 결혼식 축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데 우리 아빠 제자들 성악가 6명이 와서 해준다니까 그래 알고 있거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아빠. 근데 아빠 곡목은 제가 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 뭘 원하노 했더니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그래 지금 그걸 해주려고 딱 들어보니까 그 노래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런 지하에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이런 노래 아빠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결혼식 축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또 고집이 안고집 채뿔따구라고 들어본지 안고집 안민 또 채뿔따구 최사라 권사님 이렇게 딱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 권사님 한 번 더 한다면 제가 어제 또 엄청 맛있는 제가 권사님께 너무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 제가 권사님 저도 한번 사면 안 될까 했더니 끝까지 내가 산다. 찍소리 못하고 찍으러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가지만 내 아들이 끝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난 안 오는. 그래가지고 슬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싸웠는데 그래 막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 공목 때문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 결국 마지막에 제가 이겼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장가는 누가 가는데 뭐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우리 제 며느라이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제 채플에서 결혼식 하는데 축가를 이제 우리 제자들이 6명의 성악가들이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했을까요? 오르막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때 했던 노래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멋진 밴드와 함께 하나 하려고 하는 축복하노라예요. 그 이제 축복하노라를 제자들이 쫙 불렀습니다. 그게 다 부르고 나서 이제 간주가 나옵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첼로가 간주를 하는데 피아노 트리오가 간주를 하는데 제 큰아들 부부하고 우리 손녀하고 우리 며느라이의 남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제 꽃다발을 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간주 타돈에 하고 들어가고 후렴 후반은 2절을 아내와 제가 했었습니다. 그 아내와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불렀더니 우리 며느라이가 막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뭐 이 노래도 봐야 돼요. 뭐 예. 그래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그 마지막에 축복하노라 거기를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하면서 거기를 3번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축복하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2번 하고 마지막 3번 하고 그래서 막 울고 이러면서 막 끝냈습니다. 근데 노래가 끝이 안 나고 그 축복하노라 끝이 났는데 피아노 신디가 짠짠짠 계속해서 간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르막길에 후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그래서 노래 끝이 마지막에 올라가면 넓은 곳이 있어서 다시 손을 잡게 된다. 올라가는 길에 손을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같이 울고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아들에게 안 된다 했는데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오르막길을 한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는 좀 찝찝한데 후렴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후렴을 붙여갖고 아들의 위로 제가 이 노래를 오르막길을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입학식 때 이 노래를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아니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 총회장님 와서 설교하시고 뭐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데 여러분 20살짜리 아이들이 1000명이 앉아가지고 아무도 반응 안 하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 하니까 전부 다 유행가가 위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 이사 한 분이 저한테 총장님 목사가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해도 찍소리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던 놈들이 총장님이 유행가 부르니까 완전 뒤집어지더만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어깃장 놓고 거꾸로 갈 게다. 이 아이들 이화여대 교수들은 청바지 입고 밴드 한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음악만 하는 거 아이가. 근데 이 오르막길이요 가사 속에 너무나 놀라운 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실 것은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하시면 우리 윤정수 형제 장인께서 나 교회는 와 이래 기노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실 때쯤에서 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하다가 중간에 약간 약간 찝찝하면 짧아서 그렇구나 길게 하면 잘할 낀데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은퇴 후에 만든 게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 콘서트 여러분 저는 제가 이 60여 년의 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나는 행복하냐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너는 행복하냐 한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고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왜? 돈이 많아서? 아니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 여러분 저는 총장을 해보니까요 지방사립대학 총장은 요새 3D 업종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 자체로 아무것도 여러분 더 높은 자리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교회도 없습니다. 푸른 나무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자유함이 있고 이런 데가요. 예. 교회를 잘못 생각하시는데 교회가 건물이라면 푸른 나무 교회는 상당히 불쌍한 교회입니다. 자기 예배당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제가 제 아들과 그들의 아들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그 축복하노라를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축복의 노래로 우리 밴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사랑을 아느니요
헌신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루리라. 나의 사랑을 나누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노래가 좀 잘 안 돼도 아직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70살까지는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 가슴속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아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60대 중반을 맞으면서 내려놓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40년 동안 교수를 했다. 고신대학교 우리 학교 총장님은 목사님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학교가 정말 여러 시대가 막 변하면서 정말 제가 총장 딱 될 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은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가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딴따라가 무슨 총장을 하노? 여러분 제가 딴따라 아닙니까? 제가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음악을 전공하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나는 정말 딴따라인데요. 이 딴따라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제가 9대 총장인데요. 그 전에 학자님들 계셨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 하여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이건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평생을 노래를 하면서 살아오지만 제가 노래하며 살았던 제 인생은 제가 꿈꾼 우리 아버지가 기대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지난 날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게 됐던가를 생각하는 왜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장로가 총장하면 말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역대 정말 놀라운 어떤 최초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이미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보통은 지금 12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오후 2시 몇 시에 하죠? 2시 반? 2시 청년들하고 할 때도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와서 또 하고 백수가 뭐 과로사 한다는데 이제 자주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뭐 조금만 이야기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하여튼 도무지 생각도 못해요. 저는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 저를 진짜 의사 만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거 아버지한테 3일을 두드려 맞으면서 대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노래하다가 여러분 제 음악이 제 속에서 내가 음악으로 평생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고3 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엄마가 죽을 고생하면서 제가 서울대 성악과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내가 성악가가 되어서 내가 교수가 돼야지 생각을 하고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왔는데 노래도 꽤 잘했었는데 저는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서울대만 들어오면 그래도 뭐가 길이 안 열리겠나 생각했는데 교수가 되려고 보니까 서울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교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유학 갔다 온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입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역 대합실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따리 짊어지고 여러분 50kg도 안 되는 아이가 제가 입학식 하러 가는데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엄마 봉제 공장에 여러분 우아하게 잘 사시다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시다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 키우셨는데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입학식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차를 타는 저에게 보따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미나 이거 들고 가거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까만 겨울 양복 한 벌을 사주셨어요. 미나 노래하면 뭐 이 까만 옷이 필요할 기대 아끼 입어라. 자주 못 사준다. 그 까만 양복 한 벌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만 입었습니다. 잊지 못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해준 한 벌 가지고 제가 서울에 와서 여름이 됐는데 서울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가 1977년입니다. 여름 됐는데 그 어느 날 너무나 더워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철 입으라고 사준 두꺼운 겨울 털옷 이거는 또 옛날 옷은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벗어놓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교회를 가서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푸른 나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코트 떡 입고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요 와이셔츠 입고 갔다가 장로님이 오라 하더니 안 선생 교회 올 때는 정장을 하고 오세요. 지휘자가 정장도 안 하고 넥타이도 안 메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누가 뭐 입기 싫어서 아닙니다. 털옷 입고 할 수는 고절한 말이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근데 제가 또 머리가 잔머리를 좀 굴리거든요. 그래요 제가 양복은 없고 못 입겠고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딱 메고 가운을 딱 입었으니까 가운 입으니까 뭐 자기가 뭐 투시안을 가진 것도 알게 뭡니까? 난 예배는 잘 통과했는데 제가 저녁에는 또 대학부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대학부는 또 가운을 안 입고 하네. 그걸 또 벗고 했더니 저녁에 또 부르는 거예요. 와, 이또 뭐라 할란가? 그랬더니 안 선생 내일 시간 있나? 이러시더라고. 제가 뭐 가진 거라고 시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명동에 나오라 하시더니 저녁을 사주시면서 안 선생 양복 한 벌 해라. 여름 양복 없지? 우리 장로님들이 안 선생 양복 한 벌 해주라 하던데 근데 안 선생 어떤 너 좋은 거 해주라 하던데 좀 덜 좋은 걸로 두 벌 하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뭐 알아서 해주세요 했으면 속으로는 뭐 두 벌 하는 게 100번 낫지 뭐. 저는 우리 최건사님 사주시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양복 얻어 입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가난한 제자들 이를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많은 빛들을 그러면서 여러분 대학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대학교인데 세상을 그나마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하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나도 내 길 좀 열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 달 계속 기도했는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상한 생각을 하나 주시는데 딱 11일 그런 건데 뭘 하시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머리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언젠가부터인가 제 가슴속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 이 가난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속에.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이 그 아침에 저한테 네 가진 걸 내놓으라는데 내 속에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뭘 주놓고 내놓을 그날 아침에 열받아 기도 잡수고 집에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언제나 맑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울하다 이런 거 잘 없었습니다. 사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제가 기도도 안 되고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뭐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슴속에 분노 같은 게 이런 인생 여러분 인생 20살에 젊은 대학생이 이 가슴속에 여러분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그렇게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소용돌이 속에 절규하던 희망이 다 사라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아침에 사람들 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 나서 혼자 일어나 여러분 여의도 우정빌딩 4층 KBS 별관 건너편에 우정빌딩 4층 그 아무도 없는 조그마한 공간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요. 제 머릿속에 갑자기 툭 그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그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를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저희들을 이뻐해 주시던 도와주시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주일 오후가 되면 언제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딸 셋이 다 우리 교회 후배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말기암인데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이분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신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후배에게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찾아가니까 물컵 던질 힘도 없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은 새카만데 링거도 못 걷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정말 많이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라. 그런데 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죽는 죽음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가 우리 아버지 마지막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민아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 민아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집에 빚도 많고 아버지가 사바다 어질러 놓은 빚도 많고 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지금 네가 뭐 엄마 도와드린다 뭐 빚 갚는다고 딴짓하고 돈벌이하고 그러면 네 인생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으니까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모든 빚은 엄마가 책임질 게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게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고통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 마지막 하관을 하고 취토를 하는데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민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여러분 저는 그때 완전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킨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신비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효령 선생님이 내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가 마지막 이 암을 투병하면서 이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죽음 다음에 영을 향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방송을 제가 보면서 가슴에 이야 죽음 앞에 저렇게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 힘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여러분 20세기 말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이 여러분 77살에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 폐암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 투병을 하면서 두 달쯤 전인데 그가 병상에서 여러분 편지를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한 편을 쓰십니다.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니까 필체도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병철 회장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돈병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썼던 24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다음 질문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에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저는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영혼을 향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바이바이, 너희들은 틀림없이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아름다운, 여러분 벌써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걸어간 한 사람과,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것 앞에서도 마지막에 절규하면서 외쳤던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내가 가진 이 모든, 여러분 그 앞에서,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받은 성직자가 2달 여러분 돌아가신 줄 모르고 답을 못 해줬어요. 이 답을 못 받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영민하시고 그렇게 탁월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만약에 이 질문을 해답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어르신 앞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다시 만날 그날 천국에서 만나고자 자고 하신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의식을이라도 노래해라 하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오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그리고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수 믿기로, 이 온 가정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짧은 순간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꾸고 나서 그분의 장례식을 하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녀오는 이 버스 안에서 제 가슴 속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비를 소개해 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라서,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바보들로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이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서로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가 표를 팔아가지고 티켓으로 표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품 준비해서, 여러분 이 길들이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다 약 1,700명이 모였습니다. 소록도 2시간 집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녀오는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차가 출발을 못하는데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제가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삶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에 처음에 저를 교수로 오라 할 때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왜요? 나는 앞으로 중앙에서 한번 놀아볼 생각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사람이니까 내가 파바로티에 대를 이으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도 오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파바로티처럼 되기가 어렵겠구나. 윤정수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꿈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바로티만큼 세계적으로 제일 노래 잘하고 세계적인 무대에는 못 서도 파바로티보다 더 많은 노래 횟수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제 노래를 들려주고,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강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대충 계산해보니까 5,000교회가 넘는 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세계 60,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나를 좀 초청해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날 이후, 여러분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여러분 저는 관중동원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가보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안 하라 해도 나는 내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산 시민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나는 여러분 대학생 때 노래 불렀습니다. 날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 딸이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그 사람 딸을 보려고
서울대생들이 음악에 딸 보려고 고신대학의 학장님, 총장님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딸한테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Una fruttiva lagrimare gli occhi suoi spunto 무슨지 아십니까? 사랑의 묘약,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 사람들이 노래 듣고 있는데 뿅 간 겁니다. 그런데 1981년 테너 교수 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찾는데 학장님이 하다 안 되고 여러분 그 우리 고신대학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관계 복잡하면 교수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다 돼 가다가 유명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고 날짜는 다가오고 안 되는데 학장님이 큐티 하다가 몇 년 전에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교수가 되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학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니는 유학 가기 전에 교수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나중에 1988년 학교가 저를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여러분은 점심을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정리로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교수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평생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딱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장하면서 교수하면서 딱 두 가지 고민합니다. 하나는 생존. 제가 총장할 때 학교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발전 여러분 뭐 대학 교육 평가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는 거 안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거 고신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고신대학은 평양 감옥에서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을 사수하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75년 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고신대학의 생존과 존재 이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진짜 이 학생들의 가슴속에 이걸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저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물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다 행복은 좋지만 그러나 푸른나무 교회가 장차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문화로 승부한다. 이 일의 가장 선봉대 여러분 첫 번째 펭귄 여러분 우리 그 이은영 선생님의 강의 중에 첫 번째 펭귄이요. 펭귄이 수천 마리가 가다가 빡 강이 배가 바다가 나옵니다. 다 겁나서 안 뛰내리는데 맨 앞에 있는 펭귄 한 마리가 탁 뛰어내리면 지가 내렸는지 밀어서 밀렸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곽수원 목사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펭귄이 돼서 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어하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이가 들어간 여러분 존재 이유. 그건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과 학과장 90년대 음악 학과장이 됐어요. 우리 제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은 방 한 칸이었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축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울대학은 전 세계 CD가 그거 다 있어. 그래서 학교 도움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제가 음악 학과장이 됐는데 우리 학교는요. 학교 조그만하고 음악 감상실이 없어. 아이들은 더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감상실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참 교수님한테 교수님들 이거 만들어야 되더니 이 학교가 돈이 없대 뭐 안 된대. 그 제가 학장님 제가 여러분 이 새파란 교수가요 그렇게 찾아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 제가 학장님 총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우리 학교를 왜 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감상실 만들어주시더니 말이 맞는데 행편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럼 뭐 위에 사람들이 안 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할머니들에게 인기. 제가 부산지방 여전도 회장님을 찾아요. 권사님 제가 가서 노래 이미 제가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때입니다. 그 사람 제가 노래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난뱅이 아이들이 이 곳곳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음악 감상실이 없습니다. 제가 할 때는 헌금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요 부산 경남 지역을 싹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전국의 장로님들 모인 데서는 헌금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얼마 안 나옵니다. 전국 여전도회를 제가 해마다 집회를 가는데 여전도회는요 헌금을 몇 분씩 해요. 선교사를 위해서 한다. 뭐를 위해서 근데 보통 여기서 내요. 그다음 밑에서 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꼬장주라고 아십니까? 이 안에서 저 속에 있는 데서 근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 경남을 돌았는데 그때 1990년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인켈 부산 지사장이었어. 우리 집사람 우리 그 부인이 제가 찾아가가지고 절반은 LP 플레이어, 절반은 그러니까 LP CD가 막 나올 때 그래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어.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34살에 장로님이 됐어요. 학생처장이 됐어요. 우리 학교가 조그만하니까요.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34살에 학생처장이 됐다. 이거는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데 34살은
학생이지. 이 34살에 교수 되기도 어려운데 학생처장은 어른들이 하는데 학교가 그때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시킬 사람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총장님이 이번 올해 저 34살인데 장로가 됐다니까 한번 시켜봐라. 그때 막 학생운동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때 계속 쫓겨나는데 여러분 제가 하니까 총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학교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지금 도서관을 빨리 지어야 도서관이 없고 생활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도서관 생활관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우리 어려워서 그래서 큰일 났네. 어쩌면 좋겠노 이라고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연결되는 게 이 권사님들이 주로 많아요. 권사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저한테 교수님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지금 자기 집안의 형편이 좀 그래갖고 하여튼 좀 문제가 뭐 돈이 없는 거라 하여튼 어려워서 지금 레슨비를 낼 수 없는데 우리 아이를 그냥 좀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못하면 안 가르쳐주고 노래 잘하면 가르쳐주겠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잘해.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배신을 때리면 안 되는데 원래 고신대학 온다 하더니 노래 너무 잘하더니 한양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느 건설회사 회장님한테서 비서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장님 좀 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만났더니 교수님 저는 교수님 은혜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저를 왜 못 잊습니까 했더니 제가 교수님이 가르친 그 민호 아버지라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교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갖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내한테 건설회사 회장인데 지금 요새 회사가 팍팍 크던데 이 도서관 생활관 좀 지어달라고 하면 이야기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찾아가자. 그래 회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회장님 우리 학교 진짜 좋은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쏙이 놀라운 학교인데요. 약간 시설이 부족한데 도서관 생활관이 없는데 꼭 지기는 지어야 되는데요. 돈이 없대요. 그런데 돈은 조금만 받으시고 또 천천히 생길 때 받으시고 우선 급하게 좀 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거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었어. 지금 있는 게 이재현이가 공부한 그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라도 가고 내가 만약에 엄마 아버지라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이든지 했었는데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새파란 30살짜리 교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람을 키워달라. 아프리카를 도와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뭐 커피 때문에 이디오피아 커피가 어쩌고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만 하면 되지 무슨 이디오피아 커피 그리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케냐에서 아프리카의 문제가 뭐냐?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이 미래를 준비할 사람을 키워주는데 고신대학교가 그런 학교니까 저보고 학생을 좀 키워달라는 거예요. 학생 보낼 테니까 학비, 생활비, 기숙사 모든 걸 다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무슨 여러분 짓불도 없는 게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미국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국들이 우리의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때 키워줬었지. 그때 제가 만든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하나님 그 빚을 우리 조그마한 우리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여기서 갚겠습니다. 10명을 처음 받았습니다. 세계로부터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독립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거제도에 사슴 목장하는 장로님이 부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소개시킬 수 없겠나? 소개시켜줘서 갔습니다. 거제도에. 부자들은 좋은 옷도 안 입고 다니대요. 사슴 목장에서 뿔 자르고 하시다가 만났는데 하여튼 뭐 각설하고 제가 여러분 약간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약간 유익할 때가 저는 처음 뵙는데 그분은 집사람하고 저를 무대에서 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키워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했더니 식사하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시더니 밥 먹고 나니까 아까 내한테 했던 2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내 집사람한테 다시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어요. 진작에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그분이 다 듣고 나더니 지금 사슴 뿔 자르는
기간에 바쁘니까 한 달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자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우리 학교의 결정적인 순간에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2대2로 만났습니다. 밥 먹고 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권사님, 복음의 빚을 갖는 성교 중심 대학,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교회가 가진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일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때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은 없어도 아이들을 간을 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이 좀 커야 되는데 그때 한 100억 좀 필요하면 이러면 될 낀데 제가 쫄려가지고 안 줄까 봐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권사님이 알겠어요. 당신 뭐 선교한다 계산인데 혼자 하지 말고 안민 장로님하고 고신대 같이 하세요. 그래갖고 결제 받아가지고 다 지었는데 34억이 들었어요. 34억을 내주셨어요. 우리 학교 월드미션 센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제 삶의 걸음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최고지. 근데 이거는 교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총장님이 하실 일을 막 했더니 오늘 제가 총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총장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는 그날이,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내가 집 같은 거 사겠나? 나는 내 아들 어떻게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했어요. 코스타를 다니면서 어느 날 광고사님 뒤따라서 부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데만 저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안 갈라 하니까 저를 보내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가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는 남의 집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투사처럼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함께 제가 30살에 안수입사가 됐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큰 놈이 36살에 장립집사가 됐어요. 아버지, 장립집사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되겠어요? 늙었다. 아버지 30살이 됐는데 임마 36살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직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하고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임직식에 갔습니다. 아들 머리에 손을 얹는데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싱가포르 땅에 이 아이를 보내시고 이곳 가운데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요셉의 창고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남겨놓지는 못했지만 저는 총장이 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거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잡았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미나,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교회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돼야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가지셨던 그 질문의 해답을 혹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40이 오고 50이 오고 60이 오고, 여러분 나는 60 중반이 될 줄 몰랐습니다. 23살에 교수가 되면서 나는 정년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정해진 날짜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가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됩니까? 내 손 좀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 않지만 우리 두 아들들이 아빠,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30년 된 아파트에 살지만 그래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우리 어머니 91세 어머니가 내 인생의 노전에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하다. 우리 장모님 90세신데 절대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위 때문에 권사님 되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하다.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행복의 일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좋은 교회, 우리 푸른 나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 우리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향한 여정을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이 땅에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교회가, 푸른 나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삶,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